네. 할렐루야. 오늘 9월 15일 송파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가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은 좋은 거죠. 쉴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또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으면 보이지? 안 가리지? 지금. 알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마음을 담아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에 빈자리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끄심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새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실존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지금까지 살아계신 역사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해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더더군다나 이제 추석 명절 전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은 한마음 한뜻인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장소를 옮겼든 예배 시간을 옮겼든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꿀같이 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명 더 늘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추석인데 여러분 어디 내려가시나요? 알겠어요. 자, 네, 자 우리 말씀이나 봅시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이네. 26절.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인데 지금 노래를 하나 들려줄 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를 잘 담은 노래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떠올려 보면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불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결국 2000년이란 시간 전에 지구라는 별에 그 별을 처음 만든 창조주가 오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고 손을 잡으면 온기가 느껴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였던 예수님은 걸음마도 하나하나 다시 배우고 엄마, 아빠 말하는 것도 다시 배우시고 그렇게 소년을 지나 청소년이 되었고 어느덧 청년이 되셨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가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인들이 살던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었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무시했어요. 야, 너네는 조상이 누군지는 알아? 야, 너네 아빠가 누군지는 알아? 피부색도 우리랑 다르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너네랑은 격이 다르지. 이게 일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예수님, 지난번에 사람들 모인 거 못 보셨어요? 우리 지금 팔로워도 장난 아닌데 예수님, 우리 이대로만 가면 한 자리씩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낮에도 밤에도 그렇게 바쁘게 일하시고 그 이동하는 배에서 조금 주무시고 이제 좀 편해지려고 하는데 이제 좀 뭐 보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또 사마리아 이런 데 가면 바리새인들한테 꼬투리 잡힐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요새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죄인의 친구. 예수님, 우리도 여론 관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사마리아를 가십니까? 주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을 주는 기다렸단다. 내가 죽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 또 삶에 지친 내가
여기에 우리 주님께 있어. 저기 멀리서 당신이 걸어오고 있는 거야. 매일 밤 씨는 어디 있냐고, 있으면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하늘을 보고 한탄하던 네가 걸어오고 있는 거야. 커다란 불덩이를 메고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주가 지금 간다. 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마를 건다. 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죽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주께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우리 주님께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보실래요? 당신의 모든 짐을 그분한테 맡겨보지 않으실래요? 2000년 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만났고 그녀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똑같이 당신의 문 앞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네가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하염없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데,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 좀 켜주시겠어요? 이 시간 이 노래 아는 친구 있어요? 다 아는 친구들 많이 있네요. 네,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거 벌써 괜찮아요? 냅두셔도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는 아직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지금 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목마름은 내가 지금 아직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아직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럴 때 나는 아직 목마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게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목마르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중2 때 학교에서 제가 몇 번 이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중2 때 이게 개봉이 됐어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특별활동 시간에 영화관을 가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 그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봤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미성년자 관련 불가였는데 여러분 지금은 아닌가? 네, 뭔가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학교에서 갔기 때문에 야한 장면 이런 거 다 잘리고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본 친구도 있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출신 배경이 너무 다른 두 명의 남녀 주인공이죠. 근데 타이타닉이라는 배에서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정말 짧은 시간, 정말 뜨거운 사랑을 이제 나누게 되죠.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이 타이타닉 호의 침몰로 인해서 결국에 이 남자 주인공 디카프리오가 바다에서 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였기도 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 먹먹한 그런 마음이 잘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잠깐 빛났다가 사라지고 마는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안타깝고 먹먹한 마음이 드는 걸까? 새드 엔딩은 왜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근데 그거는 우리 마음이 본능적으로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사랑이 좀 영원했으면 좋겠다. 끝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꿈꾸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뭔가를 향한, 항상 우리 안에는 무언가를 향한 갈증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정말 진정한 사랑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거나 사랑받고 싶다거나 이런 갈망들,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른 모양으로 찾아올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가 다 갈망하는 그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갈증, 목마름이다. 근데 오늘 사마리아에서 만난 이 여인도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특별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면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아까 노래에도 나왔지만 혼혈 민족이라고 무시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기도 했고, 거기다 여인이기도 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자신이 살고 있던 동네에서조차도 굉장히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그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남자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도덕한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기피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우물가를 찾아오려면 보통 이렇게 요즘같이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우리가 일을 하러 가려면 언제 해야 돼요? 아침이나 저녁에 조금 선선해지면 그때 가서 이제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자주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뜨거운 한낮에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곳으로 우물가에 찾아온 거죠. 근데 이런 여인에게 사실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상종하지도 않을, 정말 쳐다보기조차 싫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을 떠서 나에게 좀 주시오.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어째서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너의 그 갈증,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원한 생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인이 대답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런 물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도 줘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면서 물 길러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너의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너와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있지만 다 너의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그래,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나의 이 처지를, 내 사정을 이렇게 훤히 알고 있을 수 있는가? 그뿐이겠어요? 사람들은 나의 이 사정을 다 알아서 손가락질하고 피하려고 하고 무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네? 이 사람은 어째서 이러고 있는 거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네가 잘못된 것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고 있구나. 남편을 여러 명 만나서 너의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네가 채워지지 않았겠지. 지금 너의 갈증은 헛된 것으로 채우고 있는 거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너에게 진정한 이 생수를 주기 위해서는 너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지금까지 네가 스스로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그래서 그것으로 공급해 왔던 그 더러운 잘못된 물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 너의 그 잘못된 해결책은 그 남자의 관계로구나.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게 있으면 나의 이 뭔가 답답함과 갈증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아까 처음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각자마다 다 갈망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들은 뭔가를 갈망하고 갈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어요. 왜였을까요? 뱀의 유혹이 뭐였길래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저 선악과는 다른 어떤 열매들보다도 훨씬 맛있는 열매야. 뭐 이렇게 유혹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뱀의 유혹은, 야,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정말 무한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의미라거나,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전능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갖는다거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뱀의 유혹은 이거죠.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거 봐, 너는 지금 하나님한테 매여서 너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야. 너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 넌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야. 뱀이 이거를 하와에게 유혹하면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 자유를 찾고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면, 그러면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뭔가를 결정하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내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하는 그 결정이 바로 죄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누구나 다 스스로 이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붙들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됐다라는 거죠. 뭔가를 얻으면,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면 거기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겠지만 그거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이지만 이 죽음이라는 걸 극복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끊임없는 갈증과 목마름,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게 이어지기만 할 뿐이다 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남들이 얻지 못한 인기나 부와 명예 이런 걸 얻으면
만족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지만 결코 얻을 수 없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존재를, 그 본질을 다른 걸로 돌려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예배하고 뭔가를 섬기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거기에 힘을 쓰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무릎을 꿇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꺼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정말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갈망이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조상들은 계속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산 그리심산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예전에 여호수아서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가 아마 없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세겜 땅을 가요. 거기서 이제 언약을 세우면서 두 산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세워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저 에발산이라는 곳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선택을 하라, 이런 마음으로 언약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축복을 선포하는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거기서도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피해서 겨우겨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시기는 하시는지, 아까 찬양에서 고백처럼 밤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자신의 삶을 한탄할 수밖에 없고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선지자 같은 분을 보면서 예배가 뭐냐, 진짜 예배가 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참된 예배란 이런 것이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지난번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말 기억나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때가 곧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때를 성취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그것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죠.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성인 예배에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든 이 중고등부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이 실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부르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나서셔서 그 여인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배하는 자로 초청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밖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볼래요? 제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예전에 모교회에서는 진짜 주일마다 거의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전도 많이 했어요? 네. 저녁 예배 때 그 교회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려 보라고 거의 매주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올 거예요? 올 것 같으세요?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라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가나요? 보통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죠. 정말 어쩌다가 한 명씩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와서 예배를 드려보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세상의 헛된 거, 다른 거,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붙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아까 했던 찬양 한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언가의 갈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상처 주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마련인 그런 세상의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모든 연휴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들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고 풍족한 그런 가족들과의 만남, 이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추석 때문에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예배 시간은 10시 45분인데 아직 저희 교사들부터 조금 그 시간 엄수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10시 45분에 시작하니까 꼭 그 전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살피지 못한 좀 더 섬세하신 분이 있다면 여기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